오늘은 유출규례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제 유출병에 대한 규례를 말씀했는데, 말하자면 성병이 걸렸다든지 비뇨기에 이상이 생겨서 막혔다든지 이런 경우에 이제 그것이 부정하다 그랬는데, 지금 계속 성경에는 이제 정하다, 부정하다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 제가 어제 부정이라는 말을 그 바를 정자가로 생각하고 아니다, 바르지 않다 그랬는데, 이 성경에는 이 정자가 크게 두 가지로 뜻이 나눠져요. 하나는 옳다, 그르다, 이 법적인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거룩하다, 더럽다, 이러한 종교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부정하다는 것은 다 더럽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하다 그러면 맑고 깨끗하다, 또 성결하다, 이러한 영적인 의미가 있고, 부정하다 그러면 그 반대니까 더럽다, 그런 뜻인데, 제가 어제 잠깐 착각을 하고 바르다, 그르다 이렇게 해석을 좀 잘못했어요. 제가 어제 다시 저는 항상 설교를 그날 완벽하게 타이핑을 하는데, 보니까 제가 잘못 얘기했더라고요. 마침 또 오늘 아침에 손 권사님도 어제 성경, 한자 성경을 다시 보시고 정확하게 저한테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이미 그렇게 파악을 했었기 때문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오늘 이 유출에 대해서 성경은 세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병이 아닌 것도 있고 또 병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남자의 유출, 여자의 유출, 또 우리가 그 부정한 기간이 아닌 그런 평소에 이렇게 피가 난다든지 하는 그런 유출, 이런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눕니다. 첫째는 여기 16절부터 18절에 보면 설정 유출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남자의 유출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도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설정은 설정인데 자신도 모르는 그런 몽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젊은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신체적으로 그런 몽정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부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설정이 그게 바르게 될 때가 있고, 또 우연히 될 때가 있으면 그것은 부정하다. 그래서 하루를 부정한 것으로 규정을 했어요. 그래서 옷을 빨아야 되고 저녁까지 부정하다. 근데 성경에서 항상 저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좀 이상해 보이지만, 그 이스라엘의 그 시간 개념은 저녁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밤 12시가 시작이잖아요. 밤 12시에 시작해서 밤 12시까지가 하루인데, 이스라엘의 개념은 해지는 저녁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해질 때까지가 하루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녁까지 부정하다는 것은 그날 끝까지 부정하다, 그런 날이에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녁이 되면 새로운 날의 시작이니까 이제 부정이 끝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루를 몽정을 했을 때는 하루가 부정한 것이다. 그래서 옷을 빨아라 그랬어요. 그만큼 이 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주 예민하게 다루고 계시고, 그럴수록 그걸 조심을 하도록,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방종하지 않도록 이렇게 엄격하게 이렇게 구분을 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우연히 일어나는 일까지도 그걸 굉장히 조심하도록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동침에 의한 설정,
이것도 두 사람이 다 씻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저녁까지 부정하다 그랬어요. 하루가 부정하다. 그러니까 당연히 부부가 그런 결혼 생활을 하는 게 당연한데도 그런 것을 굉장히 이렇게 규정을 져가지고 그냥 쉽게 뭐 마음대로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을 의식하고 그 행위 자체를 했을 때에는 항상 하루를 부정하다고 영적으로 규정을 해서 그렇게 방종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아주 부부라 할지라도 허락된 관계라 할지라도 굉장히 이렇게 조심하고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이런 마음을 품게 해서 사람이 자칫 그걸 넘어서고 방종하고 죄짓고 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이렇게 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19절부터 24절이 이제 여성에 대한 말씀인데 생리 유출이에요. 이거는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자동적으로 생리를 하게 돼 있는데도 그동안은 부정하다 그랬어요. 생리를 하는 기간 일주일로 여기에서 규정을 했어요. 일주일간 부정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 생리 기간에는 동침을 해도 부정하다, 함께 부정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불결이 전염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오늘 본문에. 그러니까 여자가 생리 기간인데 동침을 했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같이 부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깨끗이 못하다 이렇게 규정하셨는데 그걸 사람이 자꾸 불순종하는 것은 그건 영적으로나 또 자기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그것이 다 결과가 좋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막으신 거예요. 일주일간 막으셨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냐면 누운 자리, 앉은 자리 그 침상을 다른 사람이 만진 것까지 다 부정하다고 그랬으니까 굉장히 거의 격리시키다시피 생리기간을 그렇게 조심스럽게 지내도록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야만 바로 그 생리기간에 여성들이 가장 위생적이고 또 건강을 잘 지키고 또 성에 대한 그 생활이 방종이 없고 이렇게 철저하게 조심을 하게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15절부터 27절까지 보면 25절부터 27절까지 보면 이제 평소에 질병이 생겨서 피가 나는 걸 말씀했어요. 이거는 혈루 유출이에요. 혈루 유출. 이 혈루증을 앓는 거예요. 자꾸 피가 하혈을 하는 거예요. 이건 질병의 일종이죠. 그러면 혈루가 진행되는 기간 전체가 부정하다고 그랬어요. 병이 나을 때까지. 그 사람은 부정한 사람은 자유를 안 주는 거예요. 항상 격리를 시키고 조심하고 이렇게 그가 앉은 자리도 그 침상도 또 그가 만진 모든 것도 다 부정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피라고 하는 것은 이 몸 안에 있어서 생명을 주는 건데 그 피가 밖으로 나오면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가 계속 나오는 거는 정말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격리를 시켜서 극히 조심하게 하는 거고 또 병을 낫게 하려고 이렇게 최대한 그를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부정하다 그랬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특별히 성에 대해서 아주 많은 그런 제약을 하심으로써 사람이 가장 귀중한 생산을 하는 그 기능 외에 이러한 쾌락에 대한 것을 극히 조심하게 하고 또 그걸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위적으로 제약을 했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한계를 지어준 거지, 뭐 요만큼만 안 하고 하면 된다,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신을 말씀하는 거죠. 아,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하면 잘못될 수가 있구나 하는 그런 정신을 품고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하면 좀 더 거룩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 뜻에 우리의 마음을 모으며 살까, 이런 방향으로 나가게 하는 그런 정신을 깨우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보면 우리 마음에 잘못된 생각을 품기만 해도 이미 범죄한 것이다. 마음으로. 그게 행동으로 나타난 것만 범죄가 아니다. 율법은 행동을 범죄로 말하지만 이 행동은 마음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은 사실 마음의 동기부터 바로잡아 주는 거예요. 그걸 법이라고 한다면 그게 더 무서운 법이죠. 그만큼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자발적으로 깨닫고 우리 마음으로부터 바르게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살아라.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거룩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